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동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욥기서 20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느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어,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예,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 그다음에 빌답 그들이 두 번째 담화를 통해서도 욥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욥이 이 자기의 이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를 강요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기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 않는 욥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욥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발이 나섭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지금 소발이 이 두 번째 말이죠. 두 번째 담화. 그러면서 이 욥을 계속해서 그가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쏟습니다. 그가 굉장히 지금 욥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괘씸하다 하고 굉장히 욥을 향하여 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그가 지금 욥에게 반박을 합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욥이 지금 네가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어, 자기를 지금 인신공격한다고 친구들을 인신공격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자만에 빠져요. 자기가 슬기로운 자로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지금 네가 나를 모욕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쓰겠느냐. 굉장한 교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발은 굉장히 자만한 모습이죠. 자기를 스스로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네가 지금 너의 결백을 주장하나 억지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지금 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그쳐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다고 아주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이 욥은 악인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승리와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욥을 다그칩니다. 이 욥을 계속해서 악인 취급하죠. 그러면서 첫째 이렇게 이 소발이 말합니다. 악인의 유산과 지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질지라도 오래지 않아 사람의 똥, 배설물처럼 되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공한 악인은 밤에 꾼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 다 사라져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지금 악인으로 지금 등식화해서 이제 순식간에 이, 이 밤에 꾼 꿈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지나갈 것이다. 너의 성공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자, 셋째, 성공한 악인의 자손들은 순식간에 거지가 된다. 이렇게 예, 그가 아주 저주를 퍼붓고요. 악인이 왕성할 때는 마치 청년 같지만 그가 죽으면 순식간에 그 기세가 꺾여버리게 될 것이다. 하고 그가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악인이다. 네가 고난받은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근데 악인이 성공한 적이 없다. 반드시 망한다. 자손들은 거지가 된다. 악인의 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물거품이 된다. 똥이 된다. 배설물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의 주장은 악인들은 어떻게 하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없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뿌리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지금 정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악인이 번영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 되기도 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이들은 이 소발의 주장은 아예 예를 없애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버린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 예가 있거든요. 악인이 때로는 잘 나간 것처럼 보이고 잘 되기도 해요. 반대로 의인이 오히려 더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저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의인들은 무조건 잘 되어야 돼. 그리고 악인들은 무조건 안 되고 사라지고 멸망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의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것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에 예의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깡그리 무시한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억지 논리를 이제 짜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이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이제 잘 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 또 이 세상에 악인이 때로는 잘 되고 흥왕하고 의인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역전시키죠.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 주권의 예의 조항을 무시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결국은 하나님 같은 말을 해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욥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하는 자에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오히려 저주하고 이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 이 소발이 악인은 절대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아예 못 박아버려요. 아예 자기가 정죄해버려요. 소발은 악인이 누리는 악의 열매는 결국 그를 죽이고 말 것이다. 첫째, 악인이 이룩한 업적은 그의 입에는 타지만 삼키면 그를 죽이는 독과 같다. 악인은 자기 노력의 열매를 달게 여겨 입에서 오물거리며 삼키려 하지 않는다. 맛을 최대한 극대화해 즐기나 일단 삼키면 어떻게 하죠? 달던 그 음식이 독이 변하여 그를 독이 되어서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이 착취한 재물을 모두 토해내게 하실 것이다. 셋째, 악인은 결국 독사의 독에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가 저주를 합니다. 결국 그가 꿈꾸던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은 보지 못하고 악인은 죽는다. 이 악인은 정당하게 구입한 것까지 그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해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다 잃어버릴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아주 저주를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20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소발이 아유의 못을 받고 이, 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소발이 첫째,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사람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평안인데 평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악인에게는 재물을 축적해도 재물을 잃어버릴 것이고 평안이 없고 많이 먹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풍요를 누려도 악인의 마음은 늘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둘째, 악인은 하나님의 실세 없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배를 채우려 할 때 맹렬한 진노를 내려서 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비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음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기분을 잡쳐버리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소발이 경고예요. 예. 요백에 하나님은 악인을 철병기로 심판해버린다. 병기를 피하면 놋 화살을 쏘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깨뚫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놋 화살을 이제 몸에 박혔는데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이제 빼내면 그 번쩍번쩍한 촉이 무엇을 건드려요? 그 콩팥, 그 몸 안에 있는 이 뭐죠? 이 쓸개를 깨뚫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이렇게 계속의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위하여 큰 어두움을 준비했는데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로 그와 그의 집을 심판해 버릴 것이다. 불을 살아 버릴 것이다. 온 천하 하늘과 땅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며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그의 죄에 대하여 증언을 할 것이다. 홍수의 온 집안이 악인의 집은 떠내려갈 것이다. 악인이 이처럼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끝에 가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의 종말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일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 악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이 증거될 그것까지도 다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회개할 그런 메시지도 다 차단해버리고 무조건 악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소발, 욥의 친구는 그가 곧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인 양 선포하고 아예 정죄를 때려버려요. 아예 저주를 선언해버려요. 회개의 복음이 증거될 그런 기회마저도 그리고 악인이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드시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저주당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욥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비참한 운명을 욥, 너 잘 들어. 너도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말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저주하고 심판할 거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재앙을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너는 끝까지 죄가 없다고 우기느냐? 너는 악인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심판할 것이다. 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참으로 이 욥의 친구 소발은 잔인합니다. 이 세 친구가 다 잔인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까지. 참 왼수가 따로 없죠. 정말 아파하는 그 욥.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욥의 그 아픔의 그 진실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까지 하고 아예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까지 해버리는 욥이 지금 그런 이럴 만한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정죄합니다. 설령 욥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기가 심판자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소발이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할 기회마저도 없는 주지 않는 정죄와 심판을 말해요. 이것은 비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죄인들에게 준다고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럴 만한 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악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그렇게 다그치고 정죄하고 몰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옳은 소리하고 하나님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논리의 정당화를 위하여 자기 의의 정당화를 위하여 욥을 지금 죄인으로 모는데
하나님의 없는 말씀, 있는 말씀 다 꿰 맞추고 세상적인 경험, 뭐 철학, 그런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인과응보의 원리 법칙 가지고 권선징악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아예 자기들이 심판과 저주까지 내려버리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그 고난 아픔의 귀를 기울이고 그 진실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아파하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주는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욥 친구의 그 탄식과 절규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주는 그런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고난당할 때 쉽게 판단해서 정죄하고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비참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나도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시 올 것 없고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형제의 죄가 들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들보로 보이고 형제의 죄는 티로 보이는 그리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고 회개하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남의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주고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세 친구 오늘 이 소발과 같은 잔인한 인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친구, 그런 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형제도 얻는 이 복음의 사람, 복음을 선포하는 이 율법의 정죄, 이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사고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찢고 상처내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사람을 싸매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이 선포돼서 그때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는 스스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 복음의 능력의 대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발처럼 잔인한 친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는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죄를 가진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